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 야곱의 이야기는 독특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도 성도님들 야곱의 이야기를 또 아시겠지만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도 강한 특징이 있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을 통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인물은 야곱하고 예수님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분량을 보면은 야곱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25장부터 지금 나오잖아요. 야곱이 등장하는데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이 주인공이거나 또 그의 가족들, 그가 등장해갖고 나오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바꿔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고 국가의 이름이 돼서 오늘까지도 지금 이렇게 이어져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야곱이 엄청 중요한 인물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 오늘도 그 단어의 뜻이 나오지만 이 어근이 야곱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발 뒤꿈치를 잡다, 배반하다, 속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름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별로 이거 닮고 싶은 인물이 아니잖아요. 뭐 속이는 거, 배반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 많이 대하면서 여러 존경하는 인물들 뭐 얘기들을 하시지만 야곱 닮고 싶습니다 말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예, 저도 안 닮고 싶어요. 이런 사람 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성경의 문을 여는 창세기에 그렇게 비중을 담아서 이렇게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있거든요. 그 대표성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인물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야곱이 제일 우리가 닮은 인물인 것 같아요. 야곱을 보면서 그래 나도 저렇지 나도 저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묵상할수록 정말 야곱은 우리가 너무 똑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특별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 우리가 쭉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야곱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때로는 질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 이런 것들을 지금 못 보고 있지는 않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의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 건강한 자아상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회복해 나가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과정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잉태가 되는 얘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문을 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먼저는 너 괜찮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야곱의 첫 언급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자기 아버지처럼 이 아이가 금방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이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쌍둥이인 에서와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얼마나 기다린 아이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얻은 아이예요. 기도해서. 그냥 낳은 게 아니고 기도해서 아이를 하나님 꼭 주십시오. 간절함으로 기도해서 얻은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뱃속에서부터.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싸우는 것을 보면서 리브가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제일 비슷하게 살린 세번역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하는데 22절을 세번역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나왔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워 얘네들이?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망인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이거 고생길이 훤하네. 어떻게 사냐 내가 도대체. 뭘 소망으로 사냐 하면서 낙심이 크게 온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른이 지금 됐지만 어른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잖아요. 어른이 때는. 어른이 되니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그렇게 경쟁해서 애써서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성적 잘 얻으려고 막 손에 써가면서 컨닝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좋은 학교 들어가서 어떻게든 학교 들어가면 나 행복할 거야 생각을 했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노라하는 직업과 연봉 받으면은 행복해질 것 같았고, 천사 같은 아내 만나서 백마탄 왕자 같은 남편 만나서 토끼 같은 자식을 낳으면은 행복해지겠지 라고 했지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세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서 막 쫓지만 쫓으면 쫓을수록 따르면 따를수록 가지수가 많아질수록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리브가처럼 야,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다음엔 각자가 안 했을 텐데 하는 것들이 뭐 한두 가지인가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리브가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과 아주 비슷하지 않나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의 그 삶이 괜찮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이 리브가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야, 정권아, 너 괜찮냐? 괜찮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괜찮습니다. 저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살수록 쉽지 않구나. 뭐 아내 남편 역할하는 것부터 직장에서의 역할하는 것부터 뭐 아이들 키우는 것부터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대안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이. 우리가 구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가지고 죽어도 이제 천국 가는 거 그걸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죄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진 거 이런 거를 생각하는 구원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구원의 단어의 좁은 의미죠. 종교적인 좁은 의미고, 원래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구원투수, 구원군 이런 말 쓰잖아요. 구원투수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투수입니까? 야구장에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이제 피니시를 잘 하기 위해서, 이 승리를 이기기 위해서, 또는 어떤 이 위기 상황에서 이 분위기를 전환시켜 보려고, 게임의 분위기를 전환시켜 보려고 지친 투수를 내리고 다시 구원 투수를 보내서 게임을 이끌어가는 그게 구원 투수잖아요. 구원군은 뭡니까? 군대가 지금 위기 상황에 닥쳐갖고 다른 부대를 보내갖고 그 위기 상황에 있는 부대를 건져내주는 게 구원군이잖아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 삶을 보면은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져서 천국 들어가는 거, 그런 구원도 필요하지만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영역이 뭐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저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구원은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탈출시켜주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성격을 보면은 안에서부터 구원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안에서부터 내가 그게 일어날 수 있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거나 내가 인내해서거나 내가 더 지혜롭거나 내가 더 판단을 잘해서나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다면 그거는 구원이 아니죠.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도저히 이 상황에서는 탈출할 수 없다. 그게 구원인 거죠. 그게 구원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밖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는 거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은 구원받을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수능도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아무리 시험을 봐도 이거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좋은 대학 가도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내가 아무리 보험 많이 들어놔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엄청 두려운 거 아닙니까? 밖에서의 도움이 간절해요. 삶의 영역 한두 개, 심각한 영역 한두 개들 다 있으실 거고, 보면 저도 삶을 놓고 보면은, 전체를 놓고 보면 삶의 전 영역이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계속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관계나, 건강이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꿈, 비전, 목표 이러한 심오한 가치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내 힘으로는 내 능력밖에 한계가 너무나 커요. 야곱도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넘지 못하는 벽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긴 장자를 원했지만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둘째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극복해요, 그거를? 예. 그러니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내 인생은 망했어.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하면서 자기혐이 빠지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탈출해나요? 우리 인생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한계사항을 넘을 답과 길을 알지 못해서 늘 두렵고 염려가 되지 않나요? 그 염려와 두려움을 잊어보려고 술 같은 거에, 그리고 쾌락 같은 것들에 우리가 잠깐 취해서 우리의 현실을 잊어보려고 하는, 눈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동시에 그냥 또 놔두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뭐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치열하게 바쁘고 부지런히 살지만 불안감 더 깊어져 가고 우울감은 더 깊어져 가고 그게 마음의 병이 될 만큼까지 가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장시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지치게만 할 뿐이지 답은 없어요. 우리는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게 누가 날 도와줘야 된다. 나에겐 도움이 필요하다. 이 현실을 더 어떻게 보면 냉혹하게 맞이하게 될 뿐이죠. 야곱처럼 대안이 없는 우리의 삶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고 저에게도 정말 구원이 필요해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리브가의 입을 빌어서 정건아, 야, 아들아, 딸아, 너 괜찮니? 이렇게 지금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리브가의 입을 빌어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너 그 문제에 있는 삶을 나에게 가지고 와, 나에게 물어 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물어볼래? 나에게 물어볼래? 오늘 자녀를 낳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해서 이삭이 하고 있는 행동이 있고,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서 두 아이가 복중에 싸우는 거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전 인생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야곱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창세기 25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가 낙심이 돼서 어쩔 수 없어 참 힘든 이 상황을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지금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중에 있는 두 아이가 태에서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고 있겠지만 두 민족이 될 거다. 그래서 큰 형이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리브가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리브가에게는 꿈이 된 거죠.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한계 상황에 딱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거고, 또 물어볼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복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일명 멘토, 선생님 이런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도움받을 때도 있지만, 또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더 막 복잡해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또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왜 그런가요? 그렇게 물어본 그 사람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 때문 아닙니까? 별로 믿업지 못해요. 도움은 얻을 수는 있겠지만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죠. 건강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조력자, 조언자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안으로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같이 보셨잖아요.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 어려움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시는 분 아닙니까? 또 밖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으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만이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딱 맞는 답과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나를 옳은 대로 이끌어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지혜요, 도움이 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저자가 오늘 실제적인 자기의 간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실질적인 도움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세요. 성도님들과 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받나요? 기도. 그렇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기도할 때 종종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답과 판단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청구서 내놓듯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방법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성숙하고 습관화하고 훈련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면 리브가처럼 여호와께 묻자오되 묻는 습관입니다. 묻는 기도, 묻는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반드시 거기에 답을 주세요. 피드백을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이 들리면 그게 지혜가 되고 그게 용기가 되고 그게 구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할 때 성도님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묻는 기도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답을 정해놓지 말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 자리에 갈 때 답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저한테 지금 로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빚 다 갚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절반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답을 주셔야만 그 답을 또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줘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을 주시거든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십니다. 그런데 꼭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정한 답대로 응답해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그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습관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야 될 습관인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그게 문제든 상황이든 요청이든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한 문제 해결책을 내가 재판장이 돼서 다 판단해 놓은 거 그걸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의 나의 마음, 감정, 의지, 욕구 이런 것들까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판단을 구하고 그분의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그게 바로 묻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성도님들 한 주간 살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오셨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 두려운 상황들, 막연하지만 두려운 상황들을 지금 다 겪어오셨잖아요.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정과 의지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미워요. 그 사람이 용서하기 싫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내려놓는 거죠. 오늘 리브가를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았지만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자온대.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상황 속에 하나님, 기도에서 얻은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이 아이를 낳고 나면 더 저에게 고생은 아닐까요? 하면서 왜 이런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상황과 의미를 묻죠. 이게 이번 특세에서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배워야 할, 한 단계 저희가 성숙해야 될 기도의 습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가지고 가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나의 감정, 욕구 이런 거 다 날 것으로 내려놓고 그게 기도의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묻고 하나님, 제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묻는 자세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묻는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말씀하실 기회,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 제목 쫙 가지고 와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바로 일어나시죠. 삶의 자리로 갑니다.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과 전화통화 상담이든 안부를 묻든 제가 그렇게 전화통화할 때 전화를 끊고 나서 좀 미안하고 아유 성도님께 죄송하다 다시 걸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보통 전화를 걸면 용건이 있어서 걸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막 물어볼 거 물어보고 들을 거 듣고 여쭤볼 거 여쭤보고 네 홍길동 성도님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탁 끊는 거예요. 그럼 제가 끊고 나서 아이고 안부도 안 여쭤봤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말만 하고 너무 끊었네. 할 때 괜히 미안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우리 그러면 그런 관계가 다 주변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요즘 잘 지내십니까? 물어도 보고 평안하십니까? 저 때문에 좀 마음고생 좀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들으려고 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기회를 안 드리고 바로 일어나 버려요. 그거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서로 오고 가고가 없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입장에서 할 말만 하나님께 딱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안 계시다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회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답을 듣고자 하여 기회의 시간을 드릴 때 거기에서 기도의 묘미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기도가 재미없잖아요. 제일 어려운 거. 그런데 기도의 묘미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데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어떻게 듣는 거예요, 목사님? 구약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아, 딸아,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상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저는 하나님 뜻 분별하기 어려워요. 한 번도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 있으면 그게 더 지금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성도님들 아마도 분명히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배 중에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큐티를 할 때나 통독을 할 때나 또 다락방 안에서 기도를 할 때나 갑작스럽게 기도하는데 또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결단이 생기고 그리고 평강이 찾아오고 의지가 막 일어나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그런 감정들, 그런 의지 이런 것들 나왔던 거 한번 경험해 본 분들 계시죠? 그 왜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그거는 내가 한번 해보리라. 내가 한번 결단했어. 빰빰 빠바밤 결단했어. 하는 거 결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뭔가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그게 사실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작동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그런 순간들인 겁니다. 리브가처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과 삶에 대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리브가는 더 이상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그게 용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오래됐던 마음의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져서 용서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기도 하면서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내가 전혀 한번 꿈도 꿔보지 않은 이런 거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마음에서부터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시편 33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늘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를 말씀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그 삶의 부분에 새 창조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말씀이 들려야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깨어진 상처받은 마음들이 절망스러운 마음들이 새로운 창조로 일어나 우리 안에 생명력 넘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 속사람이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새 창조가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제일 안 변하는 게 뭡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이 제일 안 변해요. 진짜 사람 안 변합니다. 그 중에 사람의 습관 이런 거 변하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마음은 진짜 안 변해요. 그런데 한 번의 예배와 또 한 번의 집회와 한 번의 기도와 한 줄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려질 때, 그 짧은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목사인 제 말은 안 들으셔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제 말은 안 들어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도님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까? 내 삶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관계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 특세 한 주를 지나면서 하나님, 제게 한 줄의 말씀을 주십시오. 제게 한 가닥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더 이상 사냐, 이러고 내가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이 인생 속에 하나님 한 가닥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것을 사모하며 이 특세를 지나시길 바라요. 기도 제목 카드를 주보에 같이 드렸습니다. 이걸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기 제목을 제가 기도 제목 카드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실 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지 기록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이렇게 보면서 나에게 바라시는 건 뭐고, 내 가정에 바라시는 건 뭐고, 내 사회적인 관계, 그것들에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뭘까?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한 주간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제가 그냥 기도 제목 카드를 들면 답정해 놓은 그 답을 여기다 적으실 거잖아요.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이번에 우리 아이는 수능에 꼭 합격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우리는 이사를 꼭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적으실 거잖아요. 자기 욕심 비슷한 거, 그렇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수험생인 상황이 있을 거고,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고, 가난하고 병든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걸 적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걸 듣자고, 그걸 기도를 도우려고 이 기도 제목 카드를 드린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기도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성도님의 삶이 바뀔 거예요. 반드시 성도님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입장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실지를 적어놓고 한 주간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도 많고 지친 것도 많고. 그래서 정말 말씀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내 말씀, 이 삶 속에 그 한 줄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 되어져서 그렇게 그 구원의 기쁨으로 악순환을 살던 삶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그 모멘텀을 가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